14장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상한 언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상한 언어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떤 지식이나 계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 가르침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도 생명이 없는 악기도 소리를 납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분명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무슨 곡의 연주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나팔 부는 사람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상한 언어로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말이 있지만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서로 외국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상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참회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참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령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보통 교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어떻게 그 감사의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남들도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상한 언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상한 언어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애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린이 되십시오. 율법서에는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어 그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저마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 보통 교인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교민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품은 비밀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든 것을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때는 둘이서 말해야지 셋이 차례로 말해야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쓰지 말고 혼자서 말하거나 하나님하고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차례로 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할 권리가 없으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도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를 복종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만이 자기 하나님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올해는 이 말이 주님의 명언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도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 다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15장.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혀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석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더라도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할 것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거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는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때까지 군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실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다고 할 때 굴복시키는 그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에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살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위협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이기에는 당할 일이야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신 것으로 씨앗 하나 하나님께서 각각 알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도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도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몸으로 묻히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악한 자도 묻히지만 강한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에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같습니다. 14장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상한 언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상한 언어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떤 지식이나 계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 가르침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도 생명이 없는 악기도 소리를 납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분명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무슨 곡의 연주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나팔 부는 사람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상한 언어로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말이 있지만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서로 외국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상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령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보통 교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어떻게 그 감사의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남들도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상한 언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상한 언어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애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린이 되십시오. 율법서에는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어 그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저마다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 보통 교인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교민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품은 비밀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든 것을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때는 둘이서 말해야지 셋이 차례로 말해야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쓰지 말고 혼자서 말하거나 하나님하고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차례로 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질서가 아니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할 권리가 없으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도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를 복종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만이 자기 하나님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올해는 이 말이 주님의 명언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도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 다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점잖게 또 질서 있게 처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15장.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혀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석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더라도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할 것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거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는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때까지 군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실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다고 할 때 굴복시키는 그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에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만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살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위협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이기에는 당할 일이라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 이미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신 것으로 씨앗 하나 하나님께서 각각 알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도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도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몸으로 묻히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악한 자도 묻히지만 강한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에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에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은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울릴 때 순식간에 눈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은 몸은 불멸의 옷을 입혀야 하고 이 죽은 몸은 불사의 옷을 입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6장. 이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시한 것은 여러분은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각 다음에 비로소 헌금하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의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 속의 편지와 여러분의 성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게도니아에 들릴 일이 있으니 거기에 먼저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지 모릅니다. 혹시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내가 내려가는 곳으로 길을 알선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잠깐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이곳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적대하는 사람들이 만나진 않지만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갔거든 아무 불만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가 무사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주선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교우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아폴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찾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지금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적합할 때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파니의 가족은 아카디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노고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파나와 모르드가나와 아카니고 나에게 와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던 내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줘야 합니다. 이곳 아시아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 브라스가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문안합니다. 그 밖에 모든 교회들이 문안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가 나 바울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은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울릴 때 순식간에 눈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은 몸은 불멸의 옷을 입혀야 하고 이 죽은 몸은 불사의 옷을 입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6장.
이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시한 것은 여러분은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각 다음에 비로소 헌금하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의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 속의 편지와 여러분의 성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게도니아에 들릴 일이 있으니 거기에 먼저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지 모릅니다. 혹시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내가 내려가는 곳으로 길을 알선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잠깐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이곳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적대하는 사람들이 만나진 않지만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갔거든 아무 불만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가 무사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주선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교우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아폴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찾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지금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적합할 때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파니의 가족은 아카디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노고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파나와 모르드가나와 아카니고 나에게 와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던 내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줘야 합니다. 이곳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 브라스가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문안합니다. 그 밖에 모든 교회들이 문안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가 나 바울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모두를 사랑합니다.